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늘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죠. 본인이야 어찌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면 그 자식이 잘 있는지, 또 무엇이 혹여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펴보며 도와주기를 힘쓰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자식이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없이 기뻐하고, 혹여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크게 낙심하는 것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으신 그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지켜보시고 또 잘 지내기를 바라시고, 또 혹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는 바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육신의 부모조차도 늘 자식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또 우리를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참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꼭 주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주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생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세의 구원의 문제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기반한 구원의 문제는 이 생에서의 그러한 작은 문제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그 성도들을 부르길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그들을 호칭합니다. 단순히 요한은 교회의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적 자식과 같은 성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은 그 영적 자식과도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곧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으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어찌하느냐?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혹여는 회피를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더여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그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언자라 함은 곧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대변할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혹은 대언자라 함은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말을 대신 우리의 입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문제 가운데서 도우시는 분이시며 또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요한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씀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보혜사란 곧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까닭은요, 그가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실 때는 곁에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영 제자들 곁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금 보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만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앞에 바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돕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임을 알고 그에 대한 조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바쳐 모든 이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함께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성경의 지론은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내 안에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지, 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지를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도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의 고백과 삶이 다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구원자 곧 메시아 됨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경고하기를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또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태도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연 나는 계명을 쫓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지, 성령님의 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인 계명 앞에 굴복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죄가 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온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거하심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 1서로 돌아가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말씀처럼 요한은 그의 가르침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무수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들, 그 계명에 대한 바가 바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이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창출해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셨던 옛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명을 해석하신 방식대로 그 계명을 어떻게 또 실행하셨는지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을 내놓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듯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이 계명은 참된 것이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의 율법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너희가 지킬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사도가 새 계명을 쓴다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앞으로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한 바처럼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은 내가 가는 길, 내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직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은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가 올 때에는 세상이 이제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알아볼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참된 제자가 되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9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요한의 말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자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빛으로 오신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에 거해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눈먼 자처럼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자면, 그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으며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고, 또 불순종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생명을 다 바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가 과연 누구를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정확히 알아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또 반복하여 저지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체념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또 대언자이자 보혜사로서 도우시는 부심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향해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죄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